즐겁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참 생기면 좋겠다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단편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생겨날 수 있는가?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하기도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죠. 또 이 기적의 출발점은 소년의 헌신이었죠. 오병이어는 당대 소년의 도시락 규모입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어낸다. 뭐 이런 단편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쭉 살피고 있으니까요, 마가복음의 흐름에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파송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던 그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럼 뭘 넣어놓은 거예요? 헤롯이 요한을 죽인 사건을 그 중간에 넣어놓은 거죠.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고하는 그 중간에 헤롯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봐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나의 동영상을 그려봐요. 헤롯 궁전입니다. 헤롯 궁전에는 화려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고위층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모였어요. 잘 차려진 아주 최고급 음식이 최고급 식기에 담겨져 있는 그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제 웃고 즐기고 있죠. 최고급 연주자들을 불러다가 음악을 연주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무희들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곳이 이제 헤롯의 궁전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악의 소굴이죠. 그곳에서는 의로운 요한이라도 목이 잘려 죽는 곳입니다. 그 이제 헤롯의 궁전은 여러분 화려한 궁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계신 빈들입니다. 헤롯의 궁전과는 대비되는 장소죠.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습은 다 초라해 보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빈곤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고위층의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의 궁전에는 화려한 식탁에 먹을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곳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들 이제 굶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모여 있는 이 장소에는 화려한 헤롯의 궁전에 반하여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헤롯의 궁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탄압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에요. 헤롯의 궁전과 좀 빈들이 대비되어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현재의 체제와 질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두 세력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두 세력이 부딪히는, 적당한 비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왕권이 부패하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밀란에 해당되는 그 세력들인 거예요.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지금 그걸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빈들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씨가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진 소년의 도시락은 작은 것이지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어요. 지금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예수님 지금 그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빈들에
초라했던 그 빈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 비록 헤롯의 궁전에 비해서 화려한 건물이 없어요. 아름다운 옷도 없어요. 잘 차려진 음식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여러분, 헤롯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기뻤을까요? 빈들에 있는 사람이 더 기뻤을까요? 어디가 더 기뻤을까요? 빈들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음식은 여전히 뭐밖에 없어요? 보리떡하고 생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궁전에는 그냥 화려한 각종 음식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주 다양하게 음식들이 있는 것이 헤롯 궁전이고, 빈들에는 기적은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메뉴가 다양해진 것은 아니에요. 보리떡과 생선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생선 2개에서부터 계속해서 음식이 나올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리고 둘러 앉아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안 기쁘면 사람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리떡과 생선만 먹어도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보리떡하고 생선만 놓고 먹어도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헤롯 궁전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헤롯 궁전은요, 기억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라도 죽어나가는 곳이 헤롯 궁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빈들은요, 죄인이라도 살리는 곳이 그곳이에요. 죽은 자라도 살아나는 거죠. 12 바구니에 차게 남았다 그랬어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이곳에 예수님 곁에 모인 사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먹이고도 남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온 인류를 먹이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줄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픈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굶주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굶주려요. 뭔가가 허전해요. 뭔가 내 인생이 허전해요. 갈급해요. 목마름이 생겨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헤롯의 궁전을 쳐다보니까 배고픔이 생기는 거예요. 헤롯의 궁전을 쳐다보니까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우리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게 합시다 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은 나름대로 걱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해결책을 이제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이리까?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죠. 제자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한 사람 앞에 밥값이 얼마가 들 거고 그러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될 거지, 이런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현실적 계산을 뛰어넘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어요. 너희가 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부족하지 아니하다. 무능한 것이 아니다.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모든 사람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기력할까? 배고프고 목마를까? 사람들이 헤롯의 궁전을 쳐다보고 삽니다. 그 화려한 곳,
나에게도 좋은 궁궐이 있어야 돼. 건물로 잘 지어진 좋은 궁궐도 있어야 되고, 그 궁궐 안에 초대받아 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도 있어야 되고, 그냥 갑니까? 걸맞는 옷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되고, 가방도 있어야 되고. 자꾸 헤롯의 궁전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머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좋은 옷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좋은 집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헤롯의 궁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헤롯의 궁전에는 음모가 있고 술수가 있고 다툼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헤롯의 궁전 쳐다보고 거기서 하하호호 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는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빈들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건물, 화려한 옷, 다양한 음식,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것. 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무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자꾸 뭔가 이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굶주림, 인생의 허망함 막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나누란 말이거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보리떡과 생선밖에 없을지라도 그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홀로 먹지 아니하고 모두 나누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자신부터 이 하나님의 있는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